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주의 말씀 받듭니다. 그 김영대 장주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애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은 박물관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박물관에 가면 옛날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주에 뱅뱅이라는 회사에서 바이블 박물관, 성경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데를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와 친구 목사님 네와 네 명이서 오붓이 가서 둘러보고 찬찬히 둘러봤는데 예수님 시대에 등잔이 있더라고요. 불을 켜는 등잔. 그걸 갖다 놨는데, 자, 우리가 그런 등잔을 보면서, 호롱불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데다 불을 켰는데 지금은 이런 불빛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비교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설교의 서두를 이 등잔과 오늘날의 이 LED 등을 비교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저랬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워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구약과 신약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엄청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놓쳐버리기 쉬워요. 지금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이것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비롯해서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잘 몰라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뭘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면 그것이 부러워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 민수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랬었는데 지금은 이렇다라는 것을 구약을 읽고 나서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사복음서까지라도
예수님이 지상에 사역하실 때는 저러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지금은 이렇게 영광스러워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한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결혼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깊이 있게 알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말씀이.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것.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일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첫 번째로 뭐라고요?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그리고 또 뭐 하시려고요? 자기 백성과 함께 일하시려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함께 사시려고, 또 함께 일하시려고. 이게 다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없는 거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조금 좀 약하다면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와 함께 자기 백성을 창조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살려고, 그리고 함께 일하려고.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이 두 개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든든함, 이 즐거움, 이 만족스러움,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여기에 우리는 힘을 쓰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도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나보다. 예?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잖아요.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남 주려고, 더 많이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반드시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에 자기가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과 땅의 모든 동물들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너 혼자 다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기도 두 가지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광스러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더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거절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을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셔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에덴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에덴 밖으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밖으로 쫓아내버림.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죠? 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구원은 계속 유지가 돼요. 유지. 그런데 전에는 에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살았어요. 가까이. 자, 얼만큼 가까이 살았냐면은 하나님이 걸어가시면은 발걸음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한 집에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경우 있잖아요. 안방에 엄마 아빠 있고 작은 방에 딸이 있어요. 안방에서 엄마가 불러요. 서우야라고 부르면은 서우가 이쪽 방에서 네 엄마라고 대답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방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집안에서 함께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발걸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스쳐가는 옷자락 소리를 느끼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자, 이제는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그때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은 오직 모세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때는 그랬어요. 등잔불과 같은 그때는 그랬는데 모세 혼자에게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거지요.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셔요. 함께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왕에게 임재하셔요. 근데 사울 왕이 더 이상 왕에서 폐위될 때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버리셔요. 떠나버리셔요. 다윗은 이것을 똑똑히 본 거지요. 부살렐이 성막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손에 재주를 주셔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막이 끝났어요. 다 만들어졌어요. 부살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셔. 이것을 가리켜서 직무적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말이에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는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기 이후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여러분이 비교할 줄 아셔야지만이 말씀이 깊어져요. 자, 모세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혼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얼굴에도 빛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지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못하겠다. 자,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 모세와 누구와 줄긋기를 했나요? 모세와 누구와 줄긋기를 했나요? 자, 이래서 제가 아주 즐거워요. 여러분이 내가 설교한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옛날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잊어주셔야지만이 제가 신이 나서 또 한 번 한단 말이에요. 모세와 누구를 줄긋게 했나요? 예수님. 모세는 누구의 대표자? 이스라엘의 대표자.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 예수님은 누구의 대표자? 신약의 모든 교회, 우리들의 대표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 구약의 대표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땅에서 났어요. 그리고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못하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배웠습니까? 낳습니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랬다고요. 근데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은 죽음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멘, 예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자, 모세에게 직능적으로 임한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의 동역자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고 70명의 장로들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다가 또 떠나버리셔요. 그래서 애언을 하다가 애언이 그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세의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모세의 소망.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모세의 소망이에요. 이 모세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하나님이 원한 게 이거예요. 내 백성이 전부 다 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전부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한 모세의 소원이기도 해요. 근데 여호수아의 소원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소원.
오늘 본문에 모세의 택한 자, 앞으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소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의 소원이 무엇인가? 뭐예요? 28절 말씀.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 못하게 하라고. 내 주 모세여 예언하지 못하도록 말리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만 예언하기를 원해요? 모세만.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 때문에 그러느냐? 나 때문에 너가 그러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를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만 예언자이고 모세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모세만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소망했단 말이에요. 내 주여 저 두 사람 예언하는 것을 말리소서, 금하소서, 못하게 하소서. 지금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누가 예언하게 하신 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못하도록 말리래. 모세도록. 이것은 모세만 생각하는 거요? 다음에 자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모세 혼자 선지자로 예언을 하다가 다음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까지 지금 연루해서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싶어져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자기들끼리만 해먹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내 주여 모세여 금하소서. 예언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행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께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맛없는 회가 있대요. 회. 가장 맛없는 회. 재직회. 당회. 이런 것이 맛이 없대요. 목사님들의 생각이에요. 이거 맛없는 회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직회 때에 늘 그동안에 은혜로웠던 재직회가 늘 이렇게 막 그냥 한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그런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렀대요. 가까이 있는 내 선배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이랬대요. 집사님 음식 먹으려면 식당 찾아가려면은 많은 식당 중에서 집사님이 좋아하는 식당 찾아가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보니 집사님은 우리 교회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집사님이 마음에 맞은 교회에 찾아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재직회 때에 손을 들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는 제가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지금 집사님이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건가요? 라고 물어본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해야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 전부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70년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시대에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분은 지식이 있으시고 그분은 감정도 있으시고 그분은 결정하는 의지도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인격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의지적으로 그분께서 결정하고 일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속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첫 번째 증거,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적어 놓으셨다가 또 애워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앞에 띄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책으로 찾으셔야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대요. 이건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유명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애워넣어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누가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15절부터 보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여러분, 지금 제가 함께 펴보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께서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애워버리시고 그러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것을 확증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 세 가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가? 정말로 임재해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것을 알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후에 영광스러운 그의 낙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속상하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성령 하나님. 요즘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설교를 저에게 빨리 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설교가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막 그냥 이걸로 막 속이 상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 나에게 1,000억이 생겼어. 1,000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요즘에 뭐 억이 하도 가자. 1,000억이 생겼다니 놀라지도 않아. 1,000억이 생겼어. 그러면 누가 1, 2억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내가 1, 2억 떼준다. 어떤 회장님처럼 자기 고향 친구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1억씩 돈을 내버린 것처럼 까짓것 뭐 이거 주지 뭐. 누가 나에게 돈을 안 갚아. 괜찮아 그냥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마음에 여유가 있겠죠. 제가 지금 돈으로 가지고 잠깐 예를 든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나를 좀 미워해도 괜찮아. 난 이걸로 충분해. 괜찮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으면 누가 나를 좀 욕하고 누가 나를 못해도 그것 가지고 괜찮아. 나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충만하게 있어. 괜찮아. 자, 이런 설교를 내가 한번 하고 싶어요. 이런 설교를. 저는 여러분이 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삐지지 않았으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냥 벅찬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만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셔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이방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신 목적. 이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 내 몸의 어디 한쪽 부분에 백선이라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됐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제가 그냥 견뎠어요. 근데 가려워. 점점 퍼져.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몇 년 됐는데 피부과를 갔어요. 아주 젊은 의사여서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1,500원. 먹는 약을 주는데 이 먹는 약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가렵지 않으라고요. 내가 안 긁을 테니까 이것은 안 먹겠습니다. 그 대신 연고를 하나 주는데 연고 3일 바르니까 3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3일 만에 깨끗하게 나서버리는 거예요. 와, 약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죠. 약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어요. 생명의 약.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날 살렸던 복음 내 안에 있어요. 이 약은 팔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약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약을 파는 거죠. 돈 받지 말아요. 그냥 나눠줘요. 그냥 나눠줘요. 이 약이, 이 생명을 살리는 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은혜,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예요. 그때는 모세 혼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했지만, 겨우 70명 일했지만, 예수 안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선지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